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쳐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항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강대국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아수르의 원래 조상은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와 민족과 족속들이 분열되면서 각각 흩어질 때 셈의 아들 아수르는 아수르 지역으로 가서 아수르 신을 만들고 민족을 형성해 갔습니다. 아수르의 이름을 따서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였고 아수르 민족이 된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세워지기는 BC 1350년 발리트 일세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일 때 영토는 동쪽은 인도까지며 남쪽은 아라비아 벨리스에 이르고 북쪽은 러시아까지며 서쪽은 애국까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크기는 3일 길을 하였으니 성의 둘레가 120km 이상이며 성의 높이가 60m고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넓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으며 조공을 바쳐야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포악하고 악독한 족속들입니다. 점령지에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매달아 놓는 흉폭하고 악독한 족속들입니다. 이러하기에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적국에 가서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시니 요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션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서페인 쪽입니다. 욥바항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요나가 승선한 배는 출항하였습니다. 배는 순조롭게 출항하였고 적당한 바람에 미끄러지듯이 전진합니다. 배는 항구에서 멀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집니다. 뱃사람들의 오랜 경험은 뱃길의 위험한 징후를 며칠 전부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출항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싶어 출항하는 것인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고 배는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사공들은 안간 힘을 써봅니다. 파도가 심할 때 배가 무거우면 파도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은 파도의 저항을 줄이려고 배에 실은 화물들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선장은 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찾아버립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성선한 모든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이며
파도로 갱각에 달린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특이한 한 사람이 태평천하처럼 잠자고 있으니 괴이한 인간입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운 선장은 요나에게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선장은 성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랑이 갑자기 생겨진 것은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성선한 것 때문인 것 같으니 제비를 뽑아서 찾아보자고 하고, 제비를 뽑으니 범인은 요나였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당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실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배를 통제해버렸고 힘써보나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선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렇게 사납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고 많은 화물을 잃게 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물 밖으로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 사실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재앉습니다. 백성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의 크기는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 길만 행하며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본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나는 실망이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전부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초망을 짓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다립니다. 아마 40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햇빛을 가리우려고 만든 초막이 강렬한 햇빛을 전부 차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밤 동안 박넝쿨을 만들어 초막을 덮어 햇빛을 가리우게 합니다. 박넝쿨 그늘은 시원합니다. 요나는 시원한 박넝쿨 그늘에서 좋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밤 동안 벌레로 박넝쿨을 씹게 하여 박넝쿨이 시들어버립니다. 박넝쿨 그늘이 없어지고 강한 햇빛을 그냥 받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는 또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대듭니다. 요나는 큰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끈적끈적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고생입니다. 니느웨로 갔었다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당한 고생, 이 고생은 요나가 사서한 고생입니다. 요나가 당한 또 하나의 고생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겠다고 언덕에 초막을 짓고 땡볕 아래에서 당한 고생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루 길을 가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니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보고 바로 돌아오면 됩니다. 요나는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대한 것은 니느웨 성의 멸망이었고 그것이 당장 되지 않으니 앞으로 혹시나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겠다고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다가 햇볕 아래에서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 고생도 요나가 사서한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가 당한 고생이 아닙니다. 요나가 만들어 한 고생, 사서한 고생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사야 48장 18절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나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처럼 사사하는 고생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